류하나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 이주고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처음이라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허락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시 부르심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부르심과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 정말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경험.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도 시작할 때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과 같지 않은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오빠 변했어.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 변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인 것입니다. 그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변화의 방향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고 그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 삶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그 처음 마음들이 흐려지고 심지어는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때가 모두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그랬고 저 역시도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한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고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1등 제자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살 길을 찾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이제 다시는 고기를 잡을 일이 없을 줄 알았을 텐데 불과 그 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그렇게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물을 다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 역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그 감격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모든 걸 드리겠다고 결단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는 사실 단순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다들 음악 전공하면 교회 다니던데 나도 다녀야겠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성가대에 출석을 하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모임으로 찬양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이 막 일어날 즈음에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바뀌었고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까지도 주님이 세심하게 만져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 얼굴 어디 고친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의 안팎이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면 그것이 부러워서 그럼 나도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철없는 열정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품고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로서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꼭 사역자로서 해야 된다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모교회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주하면서 발전 없이 살고 있어서였을까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좀 닥쳤고 마음과 몸이 너무 지쳐서 제가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던 너무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방황의 시간들이 생겼는데요. 그 시기에 찬양도 말씀도 예배도 다 드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교만한 그 마음들까지 들어서 주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잠시 이런 상황을 이런 시간들을 겪어도 다시 주님이 알아서 부르시겠지 이런 교만한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수많은 질문과 고민을 남긴 시간이었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의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맞나?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해서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그 질문들까지 저의 안에 맴돌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질문들은 그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저를 붙드셨고 제가 그 시간 가운데 오래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를 더 오랫동안 그 방황의 자리에 두시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숯불 앞에서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되고 괴로웠을까요? 차라리 혼을 내시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반드시 꼭 찝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는 베드로가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남을 수 있었던 예배의 자리, 다시 그 부르심 앞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서 정죄하시면서 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이렇게 바로 사명의 자리로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기대도 소망도 저 자신도 다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이지구에서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고집도 세고 의심도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니, 저의 신앙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감격과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텅 빈 그물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과 저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없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간다면 그 삶의 열매는 텅 빈 그물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이는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본문 속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똑같은 단어로 3번 물으시는데요. 원어를 보면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2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고차원적이고 고귀하고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반면에 필레오는 좀 더 인간적인 사랑, 친밀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 형제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2번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기억하고 이제는 완벽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가페의 단어로 감히 예수님께 사용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보다 차원이 다소 낮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치 그럼 네가 대답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차마 더 이상 얼굴을 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진실이라는 것만은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하더라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아시는 것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는 걸까요? 주님을 배신했던 수치스러운 모습, 약함과 허물, 단점과 한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 안다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하는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셨고 동일한 사명을 3번 반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와 수치가 사명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사명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재력이나 인간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면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주님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다면 그 일을 절대로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우리가 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 사역이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 음악 사역이 단지 내가 음악을 잘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치열함을 억지로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일하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요? 늘 알려주셔야 하고 우리를 쓸만한 사람으로 그 변화시켜야 하는 그 과정이 참 어렵고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오래 참으시고 늘 인내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손해보면서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살피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다가도 연약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일상에 파묻혀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는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죠? 비록 제가 죄인이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과거의 수치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시키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면서 눈물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연약한 나도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신 것이 맞을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